안녕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구속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저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나와요. 에덴 동산도 동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각종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도 도시예요. 우주 전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고 물길이 흐르고 모든 치료하는 예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성전이 없었다. 전능자 여호와와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이야기를 에덴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덴을 만드는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에덴 소명을 통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치 아니한 세상이 된 거죠.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는 창조할 때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이 없었고 온통 선만 있었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천국 이야기고 여기는 지옥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악이 없었던 온전한 세상.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이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여기는 아무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인간들이 혼돈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눈에 괜찮지 않느냐.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기준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그대로 다 멸망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머물러 있고 31절에 보면 진도가 머물러 있단 말 나와요. 모든 세상은 퇴락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 삶을 되돌아보면 내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기서 우리가 출발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근데 우리들은 이제 한국적 동양적 세계관이 딱 끼어 있다 보니까 현세적 축복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요. 성경도 현세적을 얘기하죠. 근데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또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은 제3성전 많이 보실 거예요. 또 붉은 암소 이야기, 성전터가 여기냐 저기냐 논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땅의 의미가 문자대로 저 이스라엘 땅이냐? 그래서 일부 우리 교인들이 이스라엘 헌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300만, 400만밖에 안 되던 유대인들을 러시아, 이란에서 돈 주고 많이 사왔습니다. 랜섬 마니를 주고 한국 교회가 많이 헌금했어요. 미국 교회가 헌금을 하고. 왜? 그들은 성경대로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이란 게 지금 이스라엘 국적자인가? 이스라엘 가시면은 종족이 100개가 넘어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성경서 얘기한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인가? 정말 생각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신학적으로 큰 아이템이 있습니다. 크게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보죠.
자, 첫 번째는 성전이 어디에 세우는 건가? 제3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성전은 이미 세워진 것인가? 그 다음에 메시아 왕권, 메시아의 킹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과거형입니다.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미난 것은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합니다. 이거 3세기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가시면 정교회를 가보세요. 그리스 정교회나 아르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가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난 저도 미국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빌리려고 그리스 정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왈 빌려주고는 싶대요. 자기도 렌트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가니까 문을 탁 열어줬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강단 맨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 기억나요. 저건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왕 되신 분이 왕에 앉아 계시니까 신하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 문화는 신하는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무릎 꿇고 앉습니다만, 그래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이 매우 강조되어 있고, 가톨릭 교회는 강조한 게 왕권보다는 죽으신 예수, 계속 십자가, 그리고 성찬 통해서 매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개 다 얘기하죠. 이미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왕으로 계세요. 이 왕권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2개를 봅니다. 세대주의자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쪼갭니다. 7개 세대, 많이 본 사람은 13개 세대로 쪼갭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주어진 일들을 몽땅 다 저 왕국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문제가, 우리가 이단이라고는 말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세대주는 성전 없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특히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 왕권은 주님이 오실 때 왕권이 세워진다. 그때 환란기가 있다. 3년 반 저기 이제 다니엘서 얘기를 가져와서 막 거기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근데 전천년주의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제는 성령과 진리,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왔다. 나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럴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전 내시 요한복음 2장에 오면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마.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습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서 휘장이 찢어지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분명히 성전은 이미 됐고, 근데 전천년주의자는 왕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 왕권이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른 목사님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가 거의 사라지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혼돈돼 가지고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세대주의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 한국의 박영영 목사님, 또 차영배 목사님, 박아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젊은 신학자는 거의 무천년입니다. 천년 왕국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년 왕국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됐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은 영적인 이미 천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중적 존재로 설명하죠. 그건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3의 성전이 필요하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요.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상의 예루살렘. 그리고 메시아 왕권은 이미 보좌에 앉으시고, 아주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과거형입니다.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미 왕권에 세우시고 아직 왕권이 완성이 안 된, 성취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매우 적극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관한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신학하다 보면 계속 대칭되는 게 세대주의적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대주의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죠. 전체 언약을 이해하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것이 세워지고,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세대주의 쪽에서는 오신다는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느냐, 1948년도에 됐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느냐, 이제 성전을 지을 때다 하고 지금 주어진 역사를 성경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많이 생기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자는 긴급성경 약해요. 오신다, 언제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천년적인 사고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얘기는 매우 강조되어야 할 부분들로 보아집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언약이란 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책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세미나 교사로 일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다루기는 힘들고, 일일이 다루는 건 책을 보면 되고, 큰 골격으로 해가지고 골격을 이해하시면 가능하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초급은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얘기해주는. 그래서 창조 언약이 있다, 구속 언약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속 언약 속에 아담의 언약,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런 부분들을 짧게 설명,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중급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자, 고급 세미나는 평신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지도자가 가르치려면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처 다루지 못한 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애등히 해줘서 고급반에서는 좀 더 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둘러싸고 학파들이 많아요. 좀 진보적인 사람은 성경의 책입니다. 하나의 옛날에 기록된 책.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러면 계시 문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출발하지만, 진보적인 사람은 책입니다. 고대 문서에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고대 문서로 보는 진짜 자유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비평주의자입니다. 비평주의는 책은 책인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 가지고 A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B는 또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 비평적인 관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부활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내내 강조하고 부활하신 예수, 사실 팩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미는 많이 약해요. 근데 진보주의 사람은 팩트는 약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미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실과 의미가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공간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실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걸로, 그다음에 현재 과학적인 데이터로 많은 걸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자체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사실로 믿는다. 왜? 고고학적인 많은 사실 성경 이야기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부분은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사건 중에 일부만 기록합니다. 가장 잘 나타난 말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프린트면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미나 리더니까 몇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다. 그 중에 7배만 뽑습니다. 7배만 뽑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마 찍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배 목사님 얘기하면 이번에 330페이지 PPT를 여러분 드리라고 USB로 드렸습니다. 받아가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밑에 살이 붙어있는 교사용으로 쓰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마 책으로 발간할까 아니면 세미나 바인더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료하고 교사가 되면 PPT하고 그다음에 노트가 있는 거 함께 받으시면 그 노트를 여러분이 각석에서 여러분 쉽게 강의할 때 쓰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구약에 나타난 것 중에 오므리 왕은 성경에 8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방 문헌,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오므리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냐? 아니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오므리가 다스리는 나라. 옛날 우리 영락교회를 얘기할 때 한경직 목사님 교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나 한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성이죠. 그 때문에 오므리는 그렇게 큰 모압을 점령하고 상당히 강력한 솔로몬 못지않은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성경은 8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영토도 꽤 커요. 아합은 석장 기록되는데 이 전쟁 얘기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만. 왜? 성경 저자는 전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때문에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짧게. 그러면서 특별히 예를 들면 그 성경 해석 때 배우죠. 여자 이름이 밝혀진 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밝혀진 건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 선택의 원리. 두 번째는 강조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이지만 12장까지는 정복기사고 그 다음에 정착기사입니다. 정복기사 중에 5장부터 11장까지 정복기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분의 3, 정복기사의 4분의 3이 여리고와 아이 전투입니다. 헤브론, 여리고보다 더 큰 헤브론 성은 2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리고 성은 첫 성이기도 하지만 이중 성벽입니다. 그 당대 무너뜨리기 힘든,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아이성은 하찮은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장소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자만하다가 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야기. 그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성들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솔성은 여리고보다 수십 배 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아이성, 이 하찮은 성도 정복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강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강조. 세 번째는 배열 원리입니다. 성경의 배열은 주로 성경 배열은 연대기 배열입니다. 연대기 배열인데 중간에 주제 배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 5장에는 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여부수를 점령하고 6장에는 법궤가 이동하고 7장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8장에는 장군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석해 버리면, 역사로 봐버리면
뒤에 나오는 솔로몬 이 밧세바 이야기가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연대가 안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역대기와 연결하면, 역대기는 역사 문맥으로 보고 사무엘을 보면 주제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흥왕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퇴락 이야기. 그 이유는 사무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은 사울의 왕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왕권의 퇴락 이야기, 사울의 왕권 흥왕 퇴락에 맞춰서 다윗의 왕권 흥왕 퇴락을 맞춘 기록입니다. 이런 의도를 이해해야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또 다른 얘기로 좀 시간이 모자라지만은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갑자기 요시야 때 성경이 발견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종교가 발전했다,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그리고 유일신교로 바뀌어지는 때가 주전 7세기 지금 요시야 때다. 요시야 때 종교 개혁으로 유일신교가 만들어졌다. 그걸 주장하고 모세 이야기나 이런 시내산 이야기를 다 뒤로 돌립니다. 전승으로 돌아오다가 뒤에 기록된 걸로 굉장히 후대 기록으로 봅니다. 왜? 유일신교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축을 먼저 합니다. 그를 도왔던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성전 수축을 하다가 성경이 발견됩니다. 성경이 발견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종교가 존재했었다.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피폐되어졌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제사장들이 성경을 숨겨놓고, 그리고 요시야 때 발견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지금 두 개 똑같은 기록이에요. 진보적인 사람은 역대기 믿을 게 못 된다. 이건 성전 중심 기사, 다윗의 약점이나 솔로몬 약점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왜? 성전 중심적 신학이기 때문에. 이건 후대 기록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 열왕기가 이전 기록이다. 그 때문에 종교 개혁 이전에 유일신교가 없었다. 지금 똑같은 본문 놓고. 우리들은 그렇게 보진 않죠. 이미 모세 때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호와 종교가 시작되어지고 사사기 가면 서서히 이제 피폐되어지고 이방 종교와 타협하고 나오고. 그래서 8세기 무덤에 아주 재미난 비문이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진보주의는 봐라, 유일신 종교 전에 이방 종교가 되다가 단일 종교로 변하다가 그리고 이제 유일신 종교가 됐다. 우리들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 모세 때 말씀이 주어졌는데 봐라, 사사기에 수많은 종교적인 이 혼합주의가 주어지면서 이 기록은 결국 여호와 종교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혼합된 타락된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지금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신학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계시 문호로 본다면 통일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장종계의 사사기죠.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은 다윗 왕의 초기 연대로 봅니다.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나니까 역사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기록하는, 근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는 승리 이야기반 사사로 세웠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손도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전면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아의 왕권의 출발이 시작됐다라고 언급하기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세수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이것도 다 해석된 부분들이죠. 구약이라는 것은 역사 기초에서 그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그다음에 역사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실제가 없는데 의미만 강조하면 허상으로 변합니다. 야, 이거 믿자 믿어지는 건 아니죠. 실제가 있어야 믿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구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싸움이 역사와 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 역사 위에 사실 팩트 위에 신학이 있는, 신학교가 역사 따로 배우고 신학을 따로 배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신학과 계시가 함께 있는, 다시 말하면 역사서를 배울 때 선지서를 함께 배워야 되는데 역사 따로 배우고 선지서를 배우다 보니까 선지서의 역사적인 뿌리가 약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걸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계시의 의미가 뭔가. 계시는 점진적 유기적 발전입니다. 점진적 유기적 발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건 이 주전 2000년, 3000년, 1000년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프레임입니다. 그럼 계시는 특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 특징입니다. 계시는 점진적 발전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으면 봄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발전하죠. 씨앗이 완전해야 싹이 나옵니다. 싹이 완전해야 줄기가 나옵니다. 마치 어린애가 태어났지만 분명히 인간이죠. 아직 성숙되지 아니한 인간.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단계마다 완전합니다. 완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 발전 그리고 유기적 발전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앞선 계시와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수가 뭐냐면 구약을 단순히 예화집으로만 얘기합니다. 신약을 얘기하는 예화집이랑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자체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속에 앞서 주어진 말씀과 뒤에 주어진 말씀이 충분히 해독되어져야 그 당대 역사와 신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특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점진적, 두 번째는 유기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두 개입니다. 이제 푼투변에 나오죠. 성경 신학은 역사입니다. 역사성입니다. 창세기 하나님, 계시록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계시 역사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씨앗을 했고 이미 계시록은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요 사이 속의 역사를 연구한 게 성경 신학이면서 통시적 방법입니다. 대신 조직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봐버립니다. 역사가 아니고 완성된 말씀으로 보고 이 속에서 한 번만 언급하면 교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창조 이전 역사, 그다음에 종말 이후 역사는 성경 신학은 다루지 않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역사 전, 역사 이후잖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 주로 논합니다. 성경 신학은 그 부분은 조직 신학적에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사의 계시성 때문에. 그다음에 구약 신학의 중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중심이 있냐 없냐. 신약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구약은 학자들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부분에 중심이 있냐고 지난 100년 넘게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학자의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마다 자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주제라기보다는 뼈대입니다. 성경 전체 뼈대. 마치 하나의 큰 아코디언을 들고 움직이는 음물을 가지고 있는 우산을 펴면 우산을 보면 살들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처럼 우산을 펴면 그 안에 수많은 언약들이 엮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하나의 큰 뼈대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히 시가서에서 언약을 얘기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시편은 몇 군데는 나오지만 잠언, 전도서 같은 데서 읽어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단어보다는 뼈대란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의 계시의 발전 속에 아까 우리가 요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진적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유기적 발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좋은 예가 안식이라는 예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른 구도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2장 3절 그냥 쉬었다. 2장 3절 안식했다. 안식일이란 개념은 안 주어집니다. 안식이란 것은 이미 시작됐고 6일이라고 7일째 쉬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0번째 계명, 4번째 계명에 가서야 안식일이 법조화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흐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년 6일 쉬고 하루 쉬는데 아니다. 6년 병자하고 1년 쉬어라. 종을 부려도 6년 부리고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 이게 또 발전하면 안식년이 7번 모아지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 사이클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전부 다 6대1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안식일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의 베이스는 안식일 이전에 쉬었다. 노동에서 쉬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에다가 구원 개념이 끼어들어옵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신명기 5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때 안식은 노동의 쉼이 아니고 압제에서 쉼. 발전하면 신약에서 말하면 죄로부터의 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안식의 사역으로 설명한 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나가면 시편이나 역사서를 가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안식으로 가는, 이게 이제 심볼로 영화되어서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이야기로 확장되어지죠. 그 다음 맨 먼저 안식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거기는 단어가 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처음에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때 안식이란 단어는 카타파우스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어 스펠로 쓸게요. 카타파우시스란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카타파우오라는 단어는 쉰다. 창세기 2장 3절에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란 동사인데 헬라 단어는 카타파우오해가 쉬었다 그럽니다. 이건 노동에서 쉼입니다. 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언제나 쉼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9절에 히브리 4장 9절에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때 안식은 사바티스모스입니다. 사바티스모스입니다. 여기에 비 두 개 있는 것은 히브리 단어 샤바트란 단어의 명사입니다. 히브리의 샤바트는 명사입니다. 비가 하나 있으면 동사이고, 그래서 히브리 명사 샤바트란 말을 음력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는 샤바트가 남아있다. 그러면 샤바트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주일 성수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죠. 큰 구도로 보면 샤바트라고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계약금을 냈죠.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천국의 안식을 맛보도록 한 일종의 계약금인데, 우리 지금 교회 주일날은 우리 장로월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물론 좀 최근에 이제 교회가 그걸 많이 약화됐는데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아주 힘들었던 게 주일날은 예배 보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안 합니다. 사찰로 그날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보고 또 저녁에 예배 보려면 주보가 널려 있으면 먼저 온 사람 주보를 수급해서 따쪽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왜?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주일의 쉼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죠? 앞으로 줄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전체 구도로 보면 주님이 마지막 하락하신 그 안식의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늘 그 안식이 지금 우리가 바로 꾸미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미 그 선물을 일부를 맛보게 하신 일들로 해석하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릴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주일날 버스도 못 탔습니다. 음식을 사 먹는 건 불가능했고, 제가 다니던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습니다. 아주 60년대. 근데 교사가 많은데 교사가 전부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는, 교회가 먼 사람은, 그때는 사이렌 있었죠. 뭐라 그러죠? 영어로 정금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4시에 사이렌 풀리면 걸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으니까 그날은 좀 굶는 날.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지금은 좀 주일이 많이 약해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구약 역사서의 수많은 율법 속에 두 가지가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 신약 교인들에게는 좀 성경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가르치면은 안 되는 것 중에, 구약의 예배 안 받고 징계한 적은 없습니다. 왜? 구약의 예배는 매주 예배가 아닙니다. 1년에 3번 새 절기입니다. 절기는 8일간 유지됩니다. 잔치입니다. 성소에 모여서 잔치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가져오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1년에 3번 예배 보러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어진 주일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 개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보면 자주 나옵니다. 안식일날, 느헤미야. 두 번째, 우상 숭배, 이계명 문제. 이계명이 깨뜨리면 일계명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 1계명과 2계명, 우상 얘기와 그다음에 안식일 얘기가 일종의 이스라엘 영적인 지표입니다. 일종의 리트머스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 그 부분들인데, 오늘 최근에 와서는 모든 율법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들을 들어다 보니까 주일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하면서 여러분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 좋은 지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이야기는 고급반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여러분 이제 교환에 나옵니다. 언약은 뼈대다. 특별히 성경의 구약, 신약이라는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중국 번역을 가져왔습니다만, 번역자들이 매우 잘된 번역. 영어로는 Old Testament인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테스타멘트는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옛 유언, 새 유언. 1960년, 7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옛 유언, 새 유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에서 1930년도 발견된 터키에 있었던 히타이트, 해쪽 종주권 주학이 발견되었고, 1955년에 맨덴홀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두 개 비교하고 6개 요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언약의 문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부터 언약에 대한 얘기가 발되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특별히 80년대, 90년 초반까지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럼 왜 성경 번역자, 72년 번역자가 왜 이걸 디아데케로 번역했을까? 디아데케란 말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디아데케 단어에 한 번, 예외로 한 번 언약의 의미가 약간 포함되지만 모든 용어는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가 좀 부실했던 시절에 그냥 유언으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근데 본래 협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쉰데케란 말은, 쉰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데케란 말은 티데미 동사입니다. 한번 혹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쉰데케, 데케는 티데미 동사입니다. 티데미는 둔다는 말입니다. 쉰, 함께 두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디아란 말을 썼죠. 디아란 말은 비투인이란 말입니다. A와 B 사이에. 그래서 72년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쉰데케란 말로 번역 않고 디아데케로 번역합니다. 그럼 왜 72년 번역자가 디아데케로 번역했을까? A와 B,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두어진 것. 그럼 왜 쉰데케를 피했을까?
그 당대에 협약이라는 단어인데 수인이란 말은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자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말은 번역자들에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지 협약으로 주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데케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디아데케란 말은 유언이란 뜻인데 70의 번역자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유언의 의미가 아니고 A와 B 사이에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학설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베리트란 히브리 글자는 정확하게 의미는 모릅니다. 수많은 학설도 한 20개 존재하지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족쇄, 억압, 압제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용례, 어원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용례로 보니까 이 용례는 언약의 개념으로, 관계 개념으로 A와 B 사이에 주어진 약정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의미 내에는 약정 의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어느 관계 속에,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왕과 그랄 왕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베리트라는 단어 써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언약으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일방적 개념입니다. 일방적 개념은 아까 설명했던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개념이었습니다. 항상 쌍방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근데 쌍방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주권 조약이 발견되고 그 조약 내에 있는 일방적 개념들이 오면서 언약 이야기가 확실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 언약의 정의,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주권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돼가지고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어진 약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체결 과정에서 이 삶과 죽음의 결속이 나옵니다. 특별히 언약을 체결한다는 카라트란 단어를 씁니다. 카라트는 자른다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왜 자른다는 말을 썼을까? 거기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15장에 동물들을 둘로 쪼개놓고 이미 죽음이 존재하죠. 죽음을 전제하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상징적 어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고 매우 강조된 이야기. 그래서 18세기 문헌에 보면 계약을 체결한다 할 때 우리들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지만 그 당대는 나귀를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귀를 죽인 요 생명을 걸고 너 지킬래?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어기면 죽음, 그 다음에 지키면 생명. 이 개념, 삶과 죽음의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 렌즈로 그린다면 여기에 현수교가 나옵니다. 이런 서스펜션 브리지가 나오죠. 우리 한국의 이순신 브리지처럼 양쪽에 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창조되고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에서 종말까지 그 사이에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타락 사건하고 구속 사건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대조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언약이 뼈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장 잘 설명된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 그게 잔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이다. 거기에 썼던 단어가
이 정관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The New Covenant. The New Covenant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이라면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600년 전 약속. 이 이야기를 지혜자들은 성경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는 거예요. 600년에 약속했던 그 날 이름은 내가 하나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 손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는.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은 예레미야 31장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앞으로 세울 새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맺었던 열조의 손을 잡고 나오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자, 그러면서 다름에 관한 예가 30서 34절에 나옵니다. 그럼 모세 언약 언제 세워졌는가?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언약 계명과 율법서를 낭독한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가 이를 준행하겠나이다. 그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서약을 하니까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성경에 피를 사람에게 뿌린 경우는 언약만 있습니다. 제사에게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삶과 죽음의 약정으로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했다. 근데 모세 언약은 처음 체결한 것이냐?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이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성취됩니다. 그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아브라함 약속과 밀접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 언제 주어졌는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땅을 주겠다. 땅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나오면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이전에 언약이 없는가? 성경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그때 언약을 세우고 이따 잠깐 언급되겠습니다만 그때 쓴 단어는 동사가 카라트가 아니고 헤킴이라는 단어입니다. 헤킴은 쿰, 일어난다고 하는 사역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럼 앞서 어떤 언약을 했는가? 이제 그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언약을 둘러싸고 논란은 꽤 있습니다. 노아 언약 이전에 언약이 있었는가? 언약 용어가 없어도 언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1절에 왕이란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권이 없지만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으로. 성경 내에서도 언약의 용어가 없는데 다윗의 언약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이 시편 89편이나 또 열왕기 역대기가 다윗의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본문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언약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언약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은 먹지 말라, 법규도 주어집니다. 하고 이걸 깨뜨렸더니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언약 관계가 있고, 언약 규정이 있고, 파기가 되어지고, 이런 법들을 봤을 때는 창세기 저자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언약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창세기에는 주어진 창조 언약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들,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 교인들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뽑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전체에서 뽑으라면 성경학자들은 두 군데를 뽑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뽑고 또 일부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뽑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뽑는 사람은 유태인들이 뽑습니다. 10계명 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하나 뽑으라면 창세기 1장에서 뽑습니다. 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주어집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직신학자들이 이걸 200년 넘게 수없이 얘기하고 학자들마다 학설이 틀립니다만은 우리 구약에서는 고고학에서 발견됩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비문이 발견돼요. 그 비문이 이중 언어로 되는데 그 쓴 단어가 아카드가 있는데 아카드는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입니다. 거기 쓴 단어 데무트란 단어는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첼렘이란 말은 형상이란 말입니다. 데무트란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거기 문헌에 보면 애굽 왕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점령한 것을 찬가 노래로 부른 겁니다. 나는 왕은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자기 지위를 설명할 쓴 단어가 데무트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결국 자기의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란 단어, 셀렘이라는 단어는 왕과 이 지역 사회, 내가 점령한 이 땅, 이 지역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집트에 있지만은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은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린다. 이 부분을 성경을 가져오면 성경 아주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양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보내주었더니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에서 아담의 선지적 직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었다는 건 소유권입니다. 재미난 것은 남자가 여자를 이름을 여자라 한 것도 소유권의 개념, 소유를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잘 다스릴 부분을 가진 주체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를, 그래서 셀렘이란 단어, 형상이란 단어 속에는 왕권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형상이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인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 다스리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인간의 의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묘사한, 어느 학자는 이걸 아담의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땅이 지금 눈에 보이는 땅으로 만든 건 아니죠. 모든 게 준비된 땅을 가꾸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하나님의 소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부 3장에 보면 언약 규정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금지 명령 법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또 보면 언약이 파괴됩니다. 깨트려집니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그룹으로 불칼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일종의 언약의 표징으로 봅니다. 언약에는 단어는 없지만 언약 관계가 있었고, 법규가 주어지고 법규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언약의 표징까지 주어진 이 관계를 봤을 때 성경에 창조 언약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언약과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을 알며 주어진 구속 언약, 큰 언약을 두 개로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창세기 6장 8절에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 쓴 단어를 카라트를 쓰지 않고 헤킴을 쓴 걸 이해합니다.
아브라함과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모세와도 카라트를 쓰는데 노아하고는 헤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을 세웠다는 단어보다는 언약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을 세워 할 때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17장 7절 할례를 말씀하기 직전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할 때는 헤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서지는 언약을 확증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 또 있다고 말한 것은 안 맞아요. 어법이 안 맞습니다.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 주어진 언약의 확증의 표시로 주신 이야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져오죠. 이 의미, 의롭게 여겨졌고, 그리고 할례가 주어진 것. 할례는 뭐냐? 의를 인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 부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인침을 받은 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면 쉬었다가 조금 창조 언약 얘기하고 연결하겠습니다.